오늘도 금요밤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응답의 날, 또 소망의 날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은 응답의 밤입니다. 소망의 밤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엘리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많은 그 주의 일꾼들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사용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선지자들도 특별히 하나님이 사용하신 종들임에는 분명하지만 그 인간 자체가 뭐 우월하고 뛰어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래도 엘리야 선지자에 관해서 그의 사역이 어쨌든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자, 그거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성경 말씀에 엘리야의 사역이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도 수천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지만, 여러분 저를 따라 합시다. 나를 향해서도, 나를 위하여서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이제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사르밧 그수로 가라, 사르밧 지역으로 가라. 그 땅이 시돈 땅인데 거기가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이게 왜 하필이면 여기를 가라고 했을까? 여기를 왜 가라고 했을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이 있었겠지요. 근데 그 계획이라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 좀 앞뒤가 안 맞고 좀 모질어요. 냉정한 요구를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온 나라, 또 온 지역이 다 지금 메마른 상태에서 비가 오지 않고 있는데 흉년인데 먹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그 당시에 가장 어렵고 힘든 계층이었던 그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사르밧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의 집으로 아들 하나 이제 겨우 있어서 같이 이제 이거 한번 먹으면은 이제 없어질 양식, 그거 하나밖에 없는 그 집에 하필이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다 가서 먼저 물을 달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제 나에게 음식을 좀 가져와라. 근데 그 여인이 먼저 자기 딱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가루 한 움큼, 병 조금밖에 없고, 요거 한번 내 아들하고 먹으면은 저를 따라 합시다.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그 후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는 죽게, 뭐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얘기는 이제 먹을 거 한번 먹고 난 후에는 나에게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온 나라가 가뭄인 상태에서, 흉년인 상태에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먹을 거가 중요한데 이제 그거 먹을 거가 이제 한 번 딱 먹고는 없어질 거라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 후에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 죽으리라, 이 한마디에 다 드러나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된 시점에서 이 얘기를 들었던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간 상식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거 어떻게 좀 그거라도 좀 먹으시고 드시고 어쨌든 잘 좀 이겨내세요. 뭐 이러면 참 좋은데 존경받을 선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선지자가 그거 나한테 가져와라. 여러분 같으면 그 얘기가 나오겠느냐 이거예요. 엘리야 같으면 엘리야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그 사정, 그 딱한 사정을 들었는데 그거 너 먹지 말고 나한테 가져와. 여러분 이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뭐 제가 감히 엘리야랑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방 갔는데 진짜 그런 상황이에요. 아유, 저 지금 쌀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 나한테 주세요. 저한테 밥 한 공기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 그 다음 주 교회 안 나올지도 몰라요. 무슨 목사가 자기만 입이야 이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다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시겠지만 이거 저래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라도 이건 이해가 안 돼. 근데 그 백성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을 법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뜻밖의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 나한테 가져와. 여러분, 이거 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했느냐 이거죠. 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까?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은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있었던 딱한 사정에 의하면 이제 자기는 이제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런데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 보고 이 가정으로 가라고 한 것은 누구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죠. 선지자는 누구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먼저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엘리야의 어떻게 보면 냉정하고 이해 안 되는 요구사항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사르밧 과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시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선지자가 그 음식 너 하나 먹을 거고 떡 한 번 만들어 먹고 이제 없어질 거 그거 나한테 가져와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쫓겨나도 100번 쫓겨나는 일이잖아요. 그 과부가 마음을 안 열었다면, 그 여인이 마음을 안 열었다면 그 마음을 열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여인은 잘 모르잖아요. 이 여인은 이제 요 떡 한 번 먹고는 이제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인생이잖아요. 얼마나 이 삶에 직면한 상태에서 처절한 고백입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의 그 후와 하나님의 그 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그 후는, 자기의 그 후는 어떤 후였습니까? 그 후에는 어떻게 하리라? 죽으리라. 소망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후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후는 어떤 후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죠. 자, 우리 한번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부터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자,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 후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그 후에는 어떻게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그 후는 180도 다른 그 후였다 이 말이에요.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할렐루야. 여러분, 당장 한 번 먹고 없어질 그 후가 이 여인에게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처절한 암담한 미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후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떡 한 조각 만들어 오고 나서 엘리야를 대접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따라 합시다.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먹을 가루와 식량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나는 내 앞에 있는 그 후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그 후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나서는 이 여인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는 자에게, 여러분 말씀을 받기 전에는 생각나지 못했고, 여러분 깨닫지 못했고 결단하지 못했던 심령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일 때에 그 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으로는 그 후가 안 보여.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아마 금요기도에 나오기 전에는 나의 이후가 어떻게 될까? 나의 그 후가 어떻게 될까? 나의 2월 달이 어떻게 될까? 나의 2024년이 어떻게 될까? 나의 가정이 어떻게 될까? 나의 자녀들의 그 후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그 후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그럴 때 이 노아도 인간적으로는 이게 인류의 그 후가 있느냐, 이거 인생의 그 후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 세상의 그 후가, 홍수 그 이후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에 그 8명의 식구가 들어가게 된 것은, 방주 여러분 뭐예요? 물 위를 그저 정처 없이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정처 없이 떠다니는 방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방주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방주에는 방향키가 없다는, 키가 없어요. 밴데 키가 없어요. 밴데 키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방향키가 없어요. 테바라는 말이에요. 방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테바. 그런데 그 단어가 출애굽기에도 한번 쓰여지는데, 그게 바로 모세를, 이제 갓난아기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그 부모가 뭐예요? 그 요람에다가, 그렇죠? 이렇게 갈대 상자에다가 아이를 담아서 띄어보내잖아요. 나일강에 띄어보낼 때 그 갈대 상자라는 말이 바로 테바라는, 테바. 어떻게 보면은 직육면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어떤 상자. 그런데 이 두 상자, 이 테바의 성경에 2번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방주하고 갈대 상자예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가 탔던 요람도,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도, 여러분 누구예요? 노아가 탔던 방주도 방향키가 없는 게 공통점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키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나침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표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간 이 8명의 노아의 가족들도 하나님만. 자기 뜻대로 홍수가 끝나고 자기 뜻대로 나온 게 아니에요. 비둘기를 띄워보내면서 돌아오지 않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께 그 후를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8명을 통해서 이 인류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이 과부도 마찬가지고, 이 여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후를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그 후가 달라지게 되고 밝아지기를 원하고, 소망 있는 그 후가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그 후가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그 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결단할 때 길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결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결단하게 될 때에, 자, 우리 한번 그 말씀이, 이 결단시킨 그 말씀이 뭐예요? 자, 우리 14절 말씀해 보세요.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는 나의 그 후가 절망의 그 후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그 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런 좀 마음을 가지자 이 말이에요. 드디어 이 여인의 결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다 같이 한번 결론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온 땅이 가뭄인 상태에서 왜 하필이면 바알 우상의 신앙의 본거지인 이곳에 가서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 아세요? 바알은 거짓신이다. 바알은 우상에 지나지 않는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인생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시다. 할렐루야. 그걸 그 적진의 땅에서 한 중심부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여주심으로 한 가정의 식량 문제만 해결하시려고 엘리야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예요. 이게 주님의 스케줄이고 주님의 시간표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그 후가 우리의 이후의 삶이 녹록지 않고 여러분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나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이제 이거 한번 먹고 나면 끝인데 내게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손바닥에 있는 거 보니까 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 후를 보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마음을 이해 못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게 있는 그 딱 한 가지 남은 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후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그 후를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고 그러니 믿겨지지 않고 그러니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지 내가 내 인간의 그 후반 주님 앞에 맡기면 믿음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더라 한다. 나는 나라고 해도 여러분 제일 그래도 기도 제목 한 우선순위가 뭐가 되겠어요? 뭐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위한 뭐 그런 거 다 전제하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한다면 제일 그래도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누구 기도 제목이 좀 앞서겠습니까? 자녀들이잖아요.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내 자녀들의 그 후가 보이질 않는 시대를 살아간다고 저마다 아우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의 그 후도 주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완성품이 아니에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제 아이들 뭐 아시는 대로 아들만 둘 있잖아요. 주영이 신영이 있는데 저는 언젠가부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경의 인물들을 이미지로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기도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큰애 같은 경우는 이제 야곱이 떠오르더라. 야곱이 떠올라요. 야곱도 좌충우돌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지만 자기의 꽤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다가 멀리 타국까지 갔는데 타국에 간다는 것도 어려운 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선뜻 물론 뭐 살려고 간 거죠. 그런데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도 어떻게 보면 호기심도 많고 잔꾀도 많고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꼭 그런 인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큰애를 생각할 때는 야곱이 떠오르는 건 절대 아닌데 조금 비슷한 것도 있어요. 제 큰아이가 눈치도 빠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머리 돌아가는 게 아주 아주 저의 상상을 초월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또 본인도 경험을 했거든요. 아직 완성품은 아니에요. 아직도 뭐 이렇게 기도 제목이 많죠. 그런데 저는 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그 야곱이 생각나요. 야곱이. 언젠가 또 하나님께서 주영이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저희 둘째 신영이는 기도할 때 항상 그 요셉이 생각나요. 요셉 가는 곳마다 신영이로 인해 형통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변을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이 아이는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딱 가지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부모님들도 지금의 자녀들의 모습만 보지 말고 한 가지 제가 팁을 가르쳐 드리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지금 뭐 부족한 게 많을지라도 성경에 좀 이렇게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좀 지혜를 주셔서 기도하실 때, 성경을 읽을 때, 내 아이는 성경 인물 중에서 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은혜를 달라고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좀 마음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들에게 은혜 주신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이후의 인생, 내 그 후의, 나의 그 후를, 내 자녀들의 그 후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실망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기도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후는 내 그 후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과 우리의 인생과 가정의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남는 거를 보니까 이건 답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앞으로의 이후에 우리의 후의 삶을 생각하면서 내가 얻은 것, 내가 간직한 것, 내가 쌓아놓은 것, 내가 이루어놓은 것, 내가 남겨놓은 것 가지고 먹고 살려니까 힘든 거잖아. 요거 하나밖에 안 남은 거, 떡 하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네가 남긴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채워줄 것으로 너는 살아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믿고, 그럼 뭐 여러분 뭐 직장 생활도 가지 말고 뭐 산에 올라가서 뭐 기도만 하고 막 그냥 뭐 사업도 하지 말고 공부도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신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과 동시에 내 인생이 내 손으로 거두고 내 손으로 남긴 그 떡 한 조각에 연연하니까 그 후가 안 보이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참 주인이신 것을 너가 정말 믿고 있느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후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뭐 해놓고 걱정은 또 기도회 끝나고 집에 가서 걱정은 태산같이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후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오늘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오히려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러 식구들을 책임질 수도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되시고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시고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그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 오늘 이 가정에는 곡식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다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육신의 어떤 양식도 양식이지만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기도와 말씀의 은혜가 마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의 양식이 마르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면 다 고갈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금요 기도회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앞에서 기도하는 영적인 발전소가 되셔서 오늘 우리 그 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고, 내가 남긴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살아갈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여러분 그 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